사무엘하 8장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자, 사무엘 8장 이전에 우리가 지금 연대기 성경을 따라서 성경 읽기 때문에 사무엘상을 쭉 읽고 사무엘하를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하를 읽는 중에 주로 어디를 많이 갔다 오죠? 역대상 또는 어디로 또 갔다 오죠? 시편을 갔다 옵니다. 왜 역대상과 시편을 갔다 오느냐면 역대상하고 사무엘하는 중복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읽음으로 해서 더 많은 기억을 가지기 위함이고 또 똑같은 성경 똑같이 읽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주고 정복하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그 지었던 시들을 시편에 가야 읽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하를 읽다가 시편을 갔다 오고 사무엘하를 읽다가 역대상 역대하로 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연대기를 따라 연대순을 따라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왔다 갔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는 무슨 기록이 있었지? 6장에는 무슨 기록이 있었지?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또 맥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 읽을 때 8장을 읽으려면 앞을 보여 7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6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제가 지난 주일 난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언약궤 중심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바울이 1차 언약궤를 이동할 때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왜 실패했다?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 운반법에 의하면 어떻게 언약궤를 이동해야 돼요? 레위 지파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이동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이동할 때는 뭡니까? 올바른 방법대로 이동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수 있었고 제가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말씀했죠. 언약궤가 옮겨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축복을 다윗에게 주었다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윗 언약이죠. 너를 통해서 왕조가 세워지고 그 왕조는 견고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왕조를 통해서 누구 왔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 8장을 봐야 돼요. 그런 모든 축복 속에서 다윗이 기도를 한 내용이 7장 하반절에 나오고요. 8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점점 나라를 확장해가는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두고서 뭐라고 전에 한번 설명했냐면 여호수아 때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땅들을 다윗이 정복해 가기를 시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8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전에는 여러분 다윗 앞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블레셋 앞에 쩔쩔맸잖아요. 블레셋만 쳐들어오면 쩔쩔맸잖아요. 블레셋만 쳐들어오면 도망가고 결국 사울과 그 아들들이 누구의 손에 다 죽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딱 바뀌었는데 왕 한 명이 딱 바뀌었는데 그러면 뭐 다윗과 사울 이 뭐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왕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다윗이 뭡니까? 명성을 얻기 시작하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지혜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인도의 확신 속에서 나는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있었던 그래서 사울 때만 해도 그렇게 무서웠던 블레셋 이 나라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항복을 받아내버려요. 점점 정복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만 정복해 갔습니까? 2절 말씀하면 어디까지 쳤죠? 모압을 쳐서 그죠?
제가 모압이 어떤 백성이라는 걸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압니다.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지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무엇을 드리니라? 조공을 드리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조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늘 블레셋에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겼지. 그런데 지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모압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았다? 조공을 받았다. 그죠? 3절에 보면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유브라데 강은요 여기가 지중해라고 한다면 요 지금 옆에가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밑에가 애굽이고 시내산이고 그 위에 있는 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쳐들어오고 또 다윗이 지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그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될 때 뭡니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죠?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200명만 사로잡아도 큰 승리인데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에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사람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서를 도우러 온지라. 이제 아람 사람도 오죠, 그죠?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보세요,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다메섹 아람에 들어간 거죠. 아람 사람이 다윗의 뭐가 돼요? 존이 돼요. 조공을 바치느라. 그 뒤에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가 여러분을 이기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쁘다, 예쁘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이 꽃을 참 예쁘게 만들었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꽃을 참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신앙인의 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교회에 있으면서 어쩌다 팔도 아프니까 있는 게 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중앙공원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 꽃을 예쁘게 잘 심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분수대도 잘 놓고요. 중앙공원이 상당히 잘 돼 있더구만요, 보니까. 저는 몇 년 만에 처음 가봤거든요. 그걸 구경하면서 참 하나님 이 꽃들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내가 이 꽃 이름을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만 참 예쁘게 만들었구나. 그러지 화단마다 다 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다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시 한번 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김을 내가 얻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붙어 있어야 되지만 누구한테 더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도 붙어 있어야 되지만 한 몸이니까 누구에게 더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부부가 누구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기게 하시느라가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을 보세요. 언약계 중심 신앙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었잖아요. 그 언약을 주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감동하면서 기도합니다. 감동하면서요. 그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보면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노을 빼앗아내라. 이제 뭡니까? 경제의 축복, 재물의 축복도 다윗이 다 받는 거예요. 군사 축복, 경제 축복, 그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모든 것이 다윗 것이잖아요.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찌를 담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은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것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렸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렇지, 여러분,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야, 이런 말씀만 좋아하지 말고 지난주 난 예배 메시지처럼 뭐 중심 신앙이 돼야 된다? 언약계 중심 신앙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성경 말씀에 있는 좋은 말씀, 복 받는 말씀, 이것만 자꾸 붙잡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경 우리가 주신 것은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복 주겠다 는 말씀이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만 딱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요, 아직도 한국교회 교회 중에서 새해가 되면 막 축복의 성경 구절을 막 헌금하며 넣어가지고 하나씩 뽑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나? 여러분, 헌금하며 성경에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 많습니까? 그거 다 적어놓고 하나씩 뽑아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올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죠? 다 좋은 말씀인데, 그럼 좀 축복의 말씀 50%, 저주의 말씀 50% 적어놓고 그렇게 하면 좀 그래도 신빙성이 있지만은 100%다 좋은 말씀을 적어놓고 그걸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성경책 앞에다 딱 붙여놓고 막 굉장히 그걸,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요, 그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무엇을 해라? 복 받을 짓을 하라 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지. 공부도 안 하고서 연필 굴리고 정답만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그런 날강도가 다 있냔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죠. 다윗이 이기고 다윗이 명청을 뻘친 것은 언약계 중심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 말씀 중심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신앙의 중심이 다윗의 삶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14절 보세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지금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의 수비대를 다 두잖아요.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계 중심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면 여러분의 명성을 하나님이 떨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권위를 행할세. 스로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이제 다윗 주위에서 일할 수 있는 그저 인재들, 그저 중요한 뭡니까? 뭐 국무장관, 제사장 다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언약계 중심 신앙이 되고 다윗 언약을 받게 되고 그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조공도 받게 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럼 우리가 오늘 어디까지 신앙을 봐야 되느냐면, 다윗이 언약계 중심 신앙을 가졌구나. 이 언약계 중심 신앙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주셨구나. 이 다윗 언약을 받은 다윗은 정말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 후에 일어난 응답이 뭐라고요? 정복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거 싹 무시하고 정복의 응답만 받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신앙이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요,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흐름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서 우리가 함께 실려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보고 잘 신뢰가야 되지, 말씀의 흐름을 보지 않고 그냥 한 구절만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봐도 옳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기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 기도를 우리는 강조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 가능하면 6장 7절